야이로의 딸을 고쳐주러 가던 노상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상 밖의 일이 중간에 끼어든 형국으로 펼쳐진 거죠. 성경학자들은 말하기를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 소시민들의 인생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서도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에 관한 이야기는 크게 취급되지도 못하고 그저 중요한 사건의 틈바구니 속에서 초라한 모습으로 끼워져 다뤄지기가 일수라는 거죠. 이런 인생을 가리켜 현대인들은 15분짜리 명성, 덤으로 끼워진 인생, 초대받지 않은 손님,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잘나지도 않고 평범하기 그지없는 우리의 삶은 별로 주목받을 만한 거리가 없더라는 거죠. 사실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이야기도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주러 가신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이 함께 어우러져 뒤엉켜 이리 밀고 저리 밀다가 잠깐 스쳐 지나갔던, 그냥 그렇게 잊혀지면 그만인 이야기였습니다. 31절을 보면 제자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요.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곧 별일이 아닌데 왜 별것인 것처럼 이야기하시냐는 얘기죠. 위키백과에 따르면 세계 인구가 76억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그 무수한 인구 중에 나 한 사람, 사실 별거겠습니까? 아니, 오늘 여기 많지도 않은 사람이지만 그 사람 중에 나 하나 뭐 잘났다고 대수겠습니까? 내가 여기에 있든지 없든지 누가 신경이나 쓰겠습니까?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사는지 누구 하나 내게 관심이 있기나 하겠습니까? 스스로 볼 때에도 초라하기 짝이 없고 별 사연 없이 살아가는 인생인데 누가 내게 주목한단 말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깨닫게 되는 것이 그분이 나를 주목하고 계신다는 거죠. 세상에 76억 명의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바로 나 한 사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오늘도 그저 평범하게 인생에 돌아갈 뿐더러 힘든 삶에 치이고 사는 그런 인생인데, 그런 인생도 주님은 주목을 하시더라는 거지요. 우리 사연에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의 서툴고 보잘것없는 삶도 귀하게 여겨주시는 분, 바로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도 우리가 그 주님 바라보면서 기쁜 마음으로 또 감사한 마음으로 여기에 앉아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이렇게 사장될 수밖에 없었던 한 여인의 사건이 예수님 때문에 갑자기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25절, 26절 같이 보겠습니다. 25절, 26절 같이 읽어요.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할렐루야. 혈루증은 자궁 안에서 종기가 생겨서 만성적으로 피가 흐르는 부인병입니다. 레위기 15장을 보면 이 병을 유출병이라고 하면서 아주 부정한 병으로 여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일례로 그 사람을 만지는 사람도 부정하고 그 사람이 만지는 것도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부정하고 그가 누웠던 자리도 부정하고 그가 사용하는 식기도 부정하고 그가 거하는 장소도 부정하고 그 사람과 동침하는 사람도 부정하고 다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병에 걸린 사람은 성전에도 못 들어가는 아주 저주받은 병이었습니다. 더욱이 이 여인이 혈루증으로 고생한 시간이 12해였다고 하죠. 실제적으로 12년의 시간이 고생할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 12라는 숫자는 하늘의 수인 3과 땅의 수인 4, 이것을 곱한 완전수라는 개념에서 이 여인이 알았던 12년이라는 기간은 정말로 이루 말할 수 없이 길고 긴 세월의 그런 고통이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받았다라는 것을 보면 아주 가난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많은 의사를 찾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돈도 있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의사가 고칠 수 있다고 해서 장담을 해서 찾아갔는데 결과는 늘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니, 본문을 보면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라고 말하지요. 즉 돈도 잃고 마음도 다치고 건강은 더 악화되고, 그렇죠? 이런 경우 대부분 주변 상황들은 더 좋지 못합니다.
남편도 떠나고 자식도 떠나고 친구도 떠나고 다 떠납니다. 돈도 잃고 건강도 잃었는데 사람마저 잃고 결국은 인생의 소망마저 잃고, 그렇죠? 이런 사람은 살아도 사는 게 아닙니다. 아무 소망 없는 인생 어찌 그게 사는 겁니까? 그런데 27절, 소망 없이 살던 그 여인에게 예수의 소문이 들립니다. 그 소문은 한 줄기 소망의 빛이 되죠. 그리고 예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내가 나을 것 같아 하는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렇게 소문만 듣고도 믿음이 생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성경도 읽고 설교도 듣고 수많은 간증을 들어도 믿음이 생기지를 않아서 중도하지 않은데, 이 여인은 소문만으로도 믿음이 생긴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그치요? 여리고 성의 기생 라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도 이방 여인으로 술집에서 술이나 팔고 살던 여인인데 지나가던 손님들이 하던 말을 듣고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긴 거지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서 정탐꾼을 숨겨주는 그런 대담한 행동을 합니다. 결국 그녀는 그것으로 구원을 받게 되지요. 여러분, 믿음은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세계는 직분이 아닙니다. 집사, 권사, 장로, 목사의 직분이 있다고 믿음이 더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또 믿음은 경력도 아닙니다. 수십 년 믿었다고 간 믿은 사람보다 믿음이 꼭 좋으라는 얘기도 없습니다. 예수님 옆에서 수년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베푸신 기적도 보고 놀라운 사건을 경험했던 제자들, 어찌하여 너희는 믿음이 없느냐 하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오늘 예수님 앞에 처음 나온 이 여인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는 예수님의 칭찬을 받죠. 영국의 신학자였던 윌리엄 버클레이는 당시 사람들이 성자의 옷을 만지면 병이 낫는다는 그런 미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때문에 여인은 그런 미신적인 생각으로 주님 앞에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녀는 고침받았다는 거지요. 왜?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 순간 그녀의 혈루 근원이 말랐습니다. 즉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방법보다도 그 사람의 중심이 중요하다는 거죠. 중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그 중심을 받으시더라는 거예요. 아시더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더니 혈루 근원이 말랐다는 겁니다. 이것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율법을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 여인이 만지거나 접촉하는 모든 것은 다 부정해집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을 때에 그 원리대로라면 예수님도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부정해져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부정해졌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만지는 순간 그녀가 나았습니다. 혈루증에 걸린 여인은 12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녀가 만지는 모든 것은 다 부정해졌습니다. 그녀가 앉았던 자리도 부정하고 그녀가 사용하는 식기도 부정하고 그녀가 사랑했던 사람들도 다 그녀와 접촉하면 부정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졌는데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오히려 나았습니다. 깨끗해졌습니다. 쉽게 말하면 부정의 공식이 깨진 거지요. 구약을 보면 거룩에 대한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접촉하면 항상 정한 것은 부정해진다는 거죠. 율법의 정결법 아래에서 정한 것이 부정한 것과 접촉했을 때 이게 부정한 것이 정해지는 법은 없습니다. 절대로 부정한 것이 깨끗하게 정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학개서 2장 12절 이하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나 기름에나 다른 식물에 나왔으면 그것이 성물이 될 수 있는가 하고 물었더니 제사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거룩한 고기라 할지라도 그것을 싼 것이 부정한 것에 닿으면 그 고기도 부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개 선지자가 다시 묻습니다. 시체를 만져서 부정해진 사람이 혹 그것들 중에 하나를 만지면 그것도 부정해지는가? 물었더니 그렇다는 거죠. 부정하다는 거예요. 구약의 정결법은 항상 그렇습니다. 아무리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부정한 것과 접촉하면 다 부정해지는 거예요. 더러워지는 거예요.
이런 공식에 의하면 혈루증에 걸린 여자가 예수님을 만지면 예수님도 부정해져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여인이 낫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구약 성경을 보면 정결법의 모든 공식이 정결한 것이 부정한 것에 닿으면 부정해진다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데 예외의 경우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포괄적으로 말하면 여러 가지지만 원리상으로는 딱 한 가지입니다. 출애굽기 29장 37절,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은 거룩하리라. 이레 동안 이 제단을 거룩하게 만들고 난 다음에 거룩한 제단이 되면 그 거룩한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은 다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래 동안 이 거룩한 제단을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 오직 하나, 어린 양의 피를 뿌릴 때에 이것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주목하면 예수님을 만진 여자가 왜 깨끗하여졌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이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는 어린 양의 보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여러분, 모든 부정은 또 다른 부정을 낳는 그런 결과를 만듭니다. 그래서 죄는 또 다른 죄를 만들어내고 양산하고 맙니다. 하지만 이 죄는 무엇을 통해서 깨끗해질 수 있냐면 바로 이 어린 양의 보혈을 통해서,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해지는 거지요. 그래서 이 혈루증에 걸린 여인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지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씻을 수 있다는 겁니다. 30절 31절 보세요. 30절 3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할렐루야. 여인이 예수님을 만진 직후에 예수님은 권능이 당신에게서 빠져나간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시지요. 제자들은 대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밀면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스쳐 지나가는데 그게 무슨 대수입니까? 반문하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우연히 스치는 것과 믿음으로 손을 댄 것은 다르다는 것. 할렐루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전 세계 10억 명이 넘는 크리스천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그러나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와 믿음으로 정말로 주님을 향해서 손 내미는 예배는 다르다는 거지요. 사람은 구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구별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니까. 할렐루야. 오늘도 정말로 애달픈 마음으로, 처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중심을 가지고 나와서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기를 원하는 그 사람은 아신다는 거예요. 아신다는 거예요. 수많은 무리들이 스쳐 지나가는 가운데서도 그 한 사람, 정말로 고통스러운 사연을 갖고 절규하는 그 사람을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몰라도. 그러하게 오늘도 중심으로 주님께 여러분 나와 예배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 버리는, 입술만 주여 주여 하는 마당만 밟는 자가 되지 말고 참으로 주님께서 아시고 기억하시고 끄집어내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단 말이죠. 33절 보세요. 33절 같이 있습니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여인은 두려워하고 떨면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아마 이 여인에게는 두 가지 두려움이 임했던 것 같습니다. 첫째로는 부정한 몸으로 예수님을 만졌기 때문에 두려웠을 겁니다. 그동안 여인이 겪어야 했던 사람들은 여인의 부정함에 대한 비난과 낙인, 그에 따르는 폭력과 어떤 위협, 이런 것이었습니다. 즉 부정한 사람이 멀쩡한 사람을 만졌으니까 당시 율법으로는 돌로 쳐 죽여도 할 말이 없는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그런 두려움.
또 다른 두려움은 뭐냐? 자신이 나은 것에 대한 두려움. 성경은 혈루 근원이 곧 말랐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도대체 이분이 누구이기에 지금껏 어떤 누구도 고치지 못했던 이 질병, 그치? 수많은 의사들이 호언장담하면서 내가 너를 고쳐줄게, 돈이나 가져와. 그래서 고통받았던 그 많은 사람들과는 전혀 다르게 주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졌더니 곧 즉시로 나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로 그런 두려움이 마음속에 있었겠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이 여인을 꾸짖거나 책망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예수님을 만졌지만 그것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따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위신보다는 이 여인과 그녀의 미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셨고, 사실 예전에 이 여인은 자신에게 이런 건강한 미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이 여인에게 새로운 미래의 가능성을 부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34절처럼 말씀하십니다. 34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오여 건강할지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여인을 딸이라고 부르십니다. 딸아. 이방 여인에게 딸이라고 하는 것은 심히 충격적입니다. 누구도 이방 여인을 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을 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는 아들이 될 수 있고 딸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걸 가르쳐 주시죠. 여러분, 우리도 본질상 이방인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도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녀를 칭찬하면서 공로를 그녀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즉 이제는 더 이상 절망스러운 과거를 답습하지 말고 스스로 미래를 개척해 나갈 만한 그런 능력이 너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 누구도 단 한 번도 그녀의 능력에 대해서, 그녀가 가진 재능에 대해서, 달란트에 대해서, 재주에 대해서 인정하거나 또 그것에 대해서 귀히 평가하지 않았을 겁니다. 항상 사람들의 시선은 너는 더러운 여자, 너는 부정한 여자, 너는 저주받은 여자, 스스로에 대한 어떤 위축과 자괴감에 12년 동안 살았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이제는 능동적인 삶을 살라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내가 너를 고쳐준 게 아니라 너의 믿음이 너를 고침받게 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내 인생 내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자기 인생을 아름다운 미래로 찬란하게 펼쳐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주눅들지 말라는 거지요. 위축되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평안히 가라 하는 축복을 합니다. 더 이상 피 흘림이 없이, 더 이상 이 육신의 질병과 고통에 대한 염려 없이 하나님 주시는 평안 속에서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그녀에게 부여하지요. 초대교회 역사가였던 유세비우스의 글에 의하면 이 여인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온 여인이었고 이름은 베로니카라고 합니다. 그녀는 고침을 받고 난 이후에 자기의 고향으로 와서 예수님을 기념하는 비석을 내거리에 세우고 오가는 사람들에게 일평생 예수를 증거하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말하기는 여러분에게도 이런 간증거리가 생기기를 소원합니다. 물론 이렇게 극적이고 엄청난 사연이 아니라 할지라도 사실 이 사연도 지나가는 사람, 스쳐 지나가는 사람, 에워싸 밀던 무리 중에 한 사람의 사연이었단 말이죠. 누구도 주목하지 않을 뻔했던,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사연을 끄집어서 그녀의 삶을 길이길이 후세에 기억되도록 만들어 주신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평범한 일상이지만 오늘도 다람쥐 쳇바퀴 돌 듯한 그런 삶이지만 문득 내 삶의 한 자락에 끼어든 작은 일상이라도 그 속에 주님이 계시면 그것이 간증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내 삶이지만 주님께서 찾아오시면 내 삶도 얼마든지 교훈을 줄 수 있고 얼마든지 사람들 앞에 빛날 수 있는
그런 삶의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삶에 주님이 찾아오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남들은 주목하지 않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그러나 내가 얼마나 치열하게 살고 있는지, 때로는 얼마나 내가 고통받으며 살고 있었는지, 얼마나 내가 한숨 섞이면서 살고 있는지, 얼마나 피땀 흘리게 살고 있는지, 그렇죠? 사람은 모르지만 주님이 아시고, 주님께서 여러분 삶을 끄집어 주셔서 귀한 간증거리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만나서 여러분 삶도 귀하고 가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